아멘, 아멘. 올해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란 주제로 한 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님들 되시길,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죠. 베드로가 누렸던 그 은혜의 자리, 즉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그 자리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던 빈 그물의 자리였습니다. 그 빈 그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다음 단계 이러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살아남는 어머가 된 거죠. 혹시 성도님들 중에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빈 그물일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죠.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빈 그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12번째로 갈렙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 진정한 믿음이란 게 뭘까요? 믿음이 뭐죠? 야, 우리 예수님 믿어요. 말하자면 믿음이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이란 것은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 이게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이란 건 눈에 보이진 않아요. 내 손에 잡히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끔 만드시는 힘, 이게 바로 믿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있는 자,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세대는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왔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일이었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대하여 다른 10명의 사람들과 다른 내용으로 보고를 하죠. 10명은 무엇을 보고합니까? 그 땅은 너무나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성은 너무나 크고 그 사람들은 얼마나 강한지 마치 우리가 뭐처럼 느끼냐면 메뚜기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 민수기에서 그 보고하거든요. 10명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하기 그렇네요. 네. 여러분들 이건 정탐꾼이 뭐예요? 객관적으로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곳에 있는 상황이 어떤지 그걸 정확하게 보고해야죠. 정탐꾼이 무조건 감정적으로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어, 이건 정탐꾼의 역할이 아니에요. 이 10명은 어찌 보면 현실적인 보고를 했어요. 예,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정확한 보고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그런 얘기하는 거죠. 자연적으로 보는 거죠. 이게 세상의 관점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했냐? 우리 14장 9절 말씀이거든요. 민수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한 건 뭐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 예전 성경에는 이걸 밥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정말 그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먹이보다는. 아무튼 동일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은 우리가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명은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이 바로 믿음의 관점이에요.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자신들의 눈, 자신들의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 믿음의 관점으로 본 자만이 하나님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 쟁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물이 반이나 있다, 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그림이 있어요. 제가 띄워보시겠어요? 물이 반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반이 있는 상황은 똑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에이 반밖에 없네 라고 말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물이 반이 있는 건 현실적인 사실이에요. 그거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반밖에 없다고 하는 불평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반이나 있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 인생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누구는 더 가지고 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거죠.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움, 예, 현실이 있죠.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안 되니까 이런 문제밖에 없어. 이런 문제 생길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렇게 보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계속 우리 반밖에 없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나 반이나 있다고 그것을 감사하는 자가 그것을 나눌 수가 있어요. 절대 반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그 물을 못 줘요. 어떻게 줘? 반밖에 없는데. 근데 반이나 있다고 말하는 자는요, 자기는 힘들지만 그것을 나누는 자가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에 갑자기 여러분들, 야, 예수 믿고 나면 갑자기 여러분들 타는 자동차가 바뀝니까? 월급에 갑자기 10만 불 더 들어와요? 뭐 키가 뭐 더 커지고 뭐 더 날씬해지고 더 예뻐지고, 안 그래요. 똑같아요. 근데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해석하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다고요. 왜? 내가 지금 맞는 그 환경을 나의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요, 그때와 또 유사한, 그렇게 정탐했던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대규모의 전쟁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땅을 분배합니다. 그게 11장과 12장이 등장을 해요. 요단강 동쪽에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를 분배를 하고, 2개 반지파를 분배를 하고, 요단 서쪽에 그 총 남아있는 9개 반지파에 대하여 땅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분배를 합니다. 13장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이제 어떻게 돼요? 전쟁도 다 이겼고 땅도 분배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가지고 그 땅의 차지해서 살아가면 돼요. 남아있는 가나안 땅들을 딱 어떤 그런 족속들을 좀 정리를 하고 나서 남은 군대를 정리하고 성을 쌓고 농사 짓고 잘 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안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안 가려고 그럴까요? 지금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어요? 대규모 전쟁이군요. 그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하려고 대규모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저 무슨 성이죠? 실패했던 성. 네, 아무튼 그 성도 무너뜨리고, 어쨌든 여러 전쟁을, 북방 오방과 남방 왕과 전쟁을 치르면서 대규모 전쟁을 끝내서 다시 길갈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상태인데 이제 흩어져야 돼. 안 흩어지려는 거예요. 선뜻 나서는 지파가 없어. 그러니까 분배했으니까 이제 그 차지한 땅을 차지해서 살아가면 되는데 아무도 안 나서려는 거예요. 아무도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 그냥 길가에 모여 같이 살고 싶은 거야. 왜? 그렇게 모여 있으니까 어때요? 안전하거든. 넉넉하거든. 불편한 게 없거든.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그렇게 대규모로 지내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어느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그렇게 안주만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이 제일 먼저 나서게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이 14장에 있는 이야기는 그렇게 분배가 끝난 이후에 각자의 분배받은 지역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않고 길갈에 뭉쳐가지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면서 85세 된 노인이 이제 내가 나에게 주어진 땅 그 산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라고 선언하고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실제로 15장에 가면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갈렙이 가진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찾아야 될, 우리가 구해야 될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돼요. 말씀 속에서요,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무엇이면서, 그 믿음이 무엇이며, 그 믿음으로 추구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갈렙의 믿음은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아멘.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말, 그 믿음의 한마디, 그 말을 한마디로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갈렙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갈렙의 그 도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근본적인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갈렙의 믿음은요, 아낙 자손을 봤고요, 견고한 그 성을 봤지만 그들이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먼저 무엇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큰 만큼 하나님의 크신 거예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느끼는 좀 귀한 은혜인데 뭐냐면, 우리가 만나는 문제만큼 하나님은 크세요. 이게 왜 이러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는 여러 문제들이 있죠. 때로는 그 문제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솔직히 이제 우리 어렸을 때 고민했던 거, 고민을 생각해 보면 참 유치한 고민들을 참 많이 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하는지 아직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좀 누가 더 친해지는데 나는 안 친해지고, 여자애들끼리도 세 명이서 누구 친한데 나는 안 친한데 나 어떻게 하니, 내가 중고등부 사회 가면서 그런 애들 상담 많이 받아봤어요. 그때 그 애들한테는 그 진짜 큰 문제예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큰 문제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는 하나님은 그만큼 크세요. 근데 더 큰 어려움을 만나죠. 더 큰 문제를 만나죠. 그러면 그 문제를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만나는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진짜 신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요, 인생의 답답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악한 년들이 공격할 때에 깜깜하고 마음에 두렵죠. 근데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게 되면 더 이상 그 정도의 문제로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게 돼요. 그 문제를 이제 극복하게 되면,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네, 물론 하나님은 그 전부터 크신 분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문제를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그 정도 크신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고난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과 문제와 고통을 경험함으로써 그들가 어떻게 돼요? 그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커지고요, 그의 생각이 커지고요, 그의 가치관이 커지고요, 그의 비전과 꿈이 커져요. 아무런 문제 없죠?
절대 안 커요. 제가 장담할게요. 절대 안 커요. 고난이 있어야 커져요. 신앙이 커진다고요. 뭐 성경의 인물뿐 아닙니다. 역사의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와 그 감당하지 못한 문제와 싸우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그것을 이길 때에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설교 이제 어렸을 때 우리가 그 작은 문제를 고민하고 있으니 하나님 그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더 큰 문제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숙의 과정이에요.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은요, 자신의 고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욥기 42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꽤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아멘. 욥은요, 이미 하나님을 알았어요. 알았어요. 몰랐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율법도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그가 만나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욥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 의로운 자라고 칭찬 들을 만큼 욥은 생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이었어. 근데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뭘 봐요? 이제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성숙인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성장해 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갈렙 앞에는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정복해야 될 헤브론이 있어요. 그곳의 적들은 강합니다. 그 성은 크고요, 그 성은 견고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진 갈렙의 믿음은요, 순종함으로 도전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함으로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순전함으로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여러분, 사실 85세면 이제 다 내려놓고 멈춰야 될 나이잖아요. 예. 근데 그때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제일 나이 많은 분이 저네. 아무튼 예, 우리 교회 85세 되시는 분이 한두 분 계시려나? 아무튼 85세 정말 그 나이 되면요, 이제 아무것도 하면 안 되죠. 예, 이 85세라는 것은 어떤 나이인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이 자체 85세가 그게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건강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가족관계로나 갈렙이 저 못하겠어요 라고 해도 아무도 말할 수 없는 나이가 85세예요. 근데 그 갈렙은 그 85세라고 하는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도전을 이루는 거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할 수 없어요. 하면 안 되는 나이에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순종으로 도전하는 거죠.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세상적으로 보면요, 무명한 자요, 죽은 자요, 근심하는 자요, 가난한 자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된다고요? 살아있는 자고 기뻐하는 자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고 모든 것을 가진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내가 뭔가를 더 많이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냐 순종할 수 없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도전할 수 있냐 없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 특별히 젊은 가정들 정말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발걸음으로 도전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골리앗 얘기를 했잖아요. 안 싸워서 문제인 거예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겁을 먹고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전략이에요. 도전하면 돼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돼요. 순종으로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도전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클리브랜드에서 만약에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간다. 태평양을 건너간다. 여러분, 그 비행기가 한국까지 날아가는 동안, 날아가는 동안 한 몇 퍼센트 정도 그 항로를 따라갈까요? 항로대로 가는 게 몇 퍼센트일까요?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그 비행기가 클리브랜드인지 어느 미국에서 한국까지 날아가는 항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항로를 딱 정해주면 그 항로대로 가는 게 10%밖에 안 돼요. 90%는 항로를 벗어나요. 비행기가 그래요. 희한해죠. 선을 딱 저어놓으면 그 선대로 못 가고요. 자꾸 바람이 불든지 어떤 환경이 되면 그 항로를 벗어나요. 90%가 벗어난다고요. 근데 어떻게 서울 도착해요? 벗어나도 다시 돌아가고. 그럼 또 돌아가면 다시 돌아가죠? 또 다시 돌아가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정해진 길로만 쫙 가는 비행기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비행기는 없어요. 90%는 엉뚱한 길로 가요. 근데 엉뚱한 길로 갔는데 안 돌아가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근데 엉뚱한 데를 가다가 다시 돌아가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 이렇게 한국까지 가는 거예요. 솔직히 어느 누가 똑바르게 갑니까? 어느 누가 똑바른 길로만 가냐고요. 언제나 바른 길로만 항상 옳은 길로만 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성경의 힘을 뜯어보세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다들. 근데 그들이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끊임없이 도전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모든 성경의 힘이 다 마찬가지예요. 실수해요. 실패하고요. 넘어져요.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롭게 도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실수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아무 죄도 안 짓고 아무 실수도 안 하고 절대 그런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이 왜 믿음의 사람인가? 실수해도 실패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이 갈렙처럼 85세로 가는 도저히 도전할 수 없는 그 상황일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도전이고 믿음의 삶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갈렙의 믿음은 무엇을 남기느냐? 바로 영적인 기업을 남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기업을 남긴 믿음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영적인 기업을 남긴 믿음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멘. 아멘. 결국 갈렙의 믿음의 도전은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영적인 기업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기업이 바로 갈렙의 지파,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로 남게 되고, 그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 중 여러 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가 되고, 그리고 그 유다 지파가 남유다가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지파가 바로, 영적 장자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예요. 오늘 미체자매 왔는데 우리 바이올린 너무 연주 잘하죠. 우리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더 들으면 좋겠는데, 바이올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바이올린 중에서 제일 비싼 바이올린이 경매로 나왔는데 바로 스트라디바리 맞아요? 가문의 바이올린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2020년인가 2021년도에 경매로 됐는데 1,59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72억 원의 경매가 되었대요. 최고가로 경매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유치자매 바이올린 이 정도는 아니죠. 얼마짜리예요? 그래도 비쌀 텐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 바이올린 똑같은 바이올린인데 왜 이렇게 비싸요?
근데 이 바이올린은요 300년 됐어요. 300년이 됐는데 172억 원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비싸져요. 세상의 모든 물건은요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가격이 떨어져요. 왜? 오늘날 기술도 좋고요, 뭐 저 좋은 악기들이 막 쏟아지는데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 가문의 이 바이올린은요 절대 가격이 올라가지 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이 바이올린 얘기를 들어보면서 어떤 분들이 설명하더라고요. 이 가문에는요 바이올린을 제작하기 위해서 어떤 나무를 사용하느냐, 가문비 나무, 전나무를 이용해서 특별한 고지대에 있는 나무, 그 중에서 200년에서 300년을 견딘 나무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지대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그 높은 산 위에 있는 나무 중에서 그런 한 해, 두 해 아닌 200년, 300년 동안 그 추위를 견딘 그런 전나무 같은 그런 침엽수의 나무를 사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추운 곳에 있으니까 그 세표벽이 그 나무칠 그게 되게 단단하게 울림이 더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특별한 바이올린은 그런 나무들 중에서 10,000개 중에 딱 하나 나올까 하는 특별한 울림이 있는 그런 나무가 있대요. 그리고 그런 나무를 찾는 기술이 그 가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문이 만든 바이올린이 비싼 값을 치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0그루나 되는 그 산 고지대에 있는 모든 전나무들 일일이 두들겨보고 그렇게 찾아내서 그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아내는 기술이 이 가문에게만 있었는데 지금은 끊어졌어요.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마다 울리는, 사람의 영혼 안에 울리는 울림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요, 그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 속에서 견디고 지키며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내는 특별한 울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 그런 문제와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자라온 영혼에게는요 특별한 울림이 있어요. 울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울림은요 그때만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남아서 후대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 바이올린, 그 비싼 바이올린이 지금도 남아서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좋은 음악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고난 속에서 견딘 믿음은, 그런 울림이 있는 믿음은요 그 사람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후손에게 전달이 돼요. 여러분,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의 울림으로 인하여 유다 지파가 돼요. 갈렙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시게 되는 거예요. 헤브론을 정복하고 그 헤브론 혼자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그 헤브론이라는 유산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다윗이 처음 왕으로 등극한 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결국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청에 의하여 다시금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운 장소, 여러분 그게 바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이라고요. 이후에는요 르호보암의 국고성으로서 수많은 보물과 보화를 보관한 성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성경 곳곳에 아름다운 믿음의 장소로 남게 돼요. 근데 그것이 언제 시작됐냐? 이 갈렙이 믿음으로 도전하여 정복했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결코 여러분들만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도전, 여러분의 믿음의 그 도전은요 여러분들의 도전으로 끝나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도전으로 그렇게 도전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그 믿음의 도전에 귀한 열매를 누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이가 간호사를 공부해요. 간호사 공부 열심히 하죠. 왜? 누굴 위해서? 자기 공부 잘하려고, 자기 성적 다 좋은 직장 갖고 뭐 그러려고 공부하죠.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열심히 간호를 배우고, 간호학을 배우고, 간호하는 법을 배우고, 뭐도 배우고, 저도 약도 배우죠. 그러면 성경이가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나중에 성경이가 병원에서 일할 때 그곳에 있는 환자들이 살아요. 호준 형제 우리 레지던트로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호준 레지던트로 열심히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좋은 의사 되겠죠.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호준 형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 호준 형제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호준 형제가 열심히 공부 안 하죠? 나중에 다른 사람이 죽어요.
다른 사람 살리려면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뭐 인턴도 하고 공부도 하고 직장도 가지고 자녀도 키우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저 나 하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걸 하면 내가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그것의 혜택과 열매를 누려요. 물론 나도 누리지만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자들이 진짜 믿음의 자손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회복은 무엇입니까?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살면 땡!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김동호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얘기 있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내가 왜 공부해요? 남 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믿음의 성도는요, 그저 나 하나 먹고 잘 살고 내가 헤브론을 정복해서 내가 풍요롭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정복한 그 헤브론을 말미암아, 그 영적인 헤브론을 말미암아 다른 모든 자들이 그 영적인 열매를 얻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런 영적 유산을 누리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설교 좀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갈렙의 이야기는 여호수아 14장은 제가 2018년도 클리벤트 한영교회에서 청빙을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저희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LA에 있을 때, 2018년도에 LA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 사는 것처럼 말씀 연구로 이제 청년부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청년부와 같이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2018년 5월 달에 우리 교회 장로님, 황 장로님하고 이 장로님께서 저에게 청빙서를 주셨을 때였어요. 근데 그 청빙서를 받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고 했을 때 그 주간의 말씀이 바로 이 여호수아 14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갈렙의 믿음이 바로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부르시는 곳이 어디든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운의 기도와 함께 갈렙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여기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성이 이제 7년째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물론 여러분들 위한 말씀이지만 하지만 바로 저를 위한 말씀이에요. 제가 정말 기도하는 것은 정말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을 가진 목회자 되길 전 기도합니다. 정말 영적인 관점, 세상에 보는 그런 남들 똑같이 보는 물 반밖에 없다고 하는 그렇게 보는 그런 세상의 관점이 아닌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는 목회자 되길 기도합니다. 어떤 말씀을 있든지 간에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생각을 나누는 그런 설교자가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설교자, 목회자 되길 기도합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영적인 믿음의 관점, 갈렙의 믿음이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가지고자 하는 그런 것만 보려고 하는 그런 작은 믿음이 아닌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심을 더욱더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길,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